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달려갈 동역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역자가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 관리만 했더라면. 그런데 자신들이 무너진 거죠. 선악과 따 먹으면서 자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금성교회가 정말 이야기가 있는 성도들이 만나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꿈꾸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성교회 오면 듣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 힘을 얻을 수 있는 금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저는 함께 달려갈 동역자를 이야기하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변화가 있는, 나로 인해서 금성교회 변화가 시작되고, 나로 인해서 구역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사역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는 날로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금성교회를 향한 그러한 뜻이 있단 말이죠. 금성교회를 향한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흐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때로는 이 홍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도 겪기도 하죠. 강이 흐르면서, 강물이 계속 흐르면 지형도 바뀌고 환경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금성교회도 성도들이 변화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금성교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되죠.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든지, 성령이 떠났든지,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았든지,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재직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당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구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죠.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가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에 맞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맞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탄의 지배에 있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심령의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강력하기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늘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 없었던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살았던 사람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꿈꾸는 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간절히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뿌리면 많은 것을 거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릴 때 어디다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라고 하는 식물은 내가 알기로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자랍니다. 그 이스라엘 같은 곳에, 그런 나라에 포도가 잘 자라요. 맛이 있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돌밭에는 돌밭에 맞는 것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는 가시덤불에 맞는 것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심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심고,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주실 때에 똑같이 주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은 이러한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변화를 즐거워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침체된 사람일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변화해야 할 그 시기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변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누락되는, 낙오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할 그 시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쪼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속한 변화가 될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100년 전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은 하늘과 땅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보면 100년 전에 6.25 때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김인수 교수님이 사진 하나 보내주었어요. 이번에 이란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사람은, 조종사는 먼저 찾고 또 한 사람은 늦게 찾았습니다. 늦게 찾은 그 사람을 위해서 미국의 비행기가 150대가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구나, 그 가족을 구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달콤했던 옛 습관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예루살렘 떠나지 말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 핍박이 일어나면서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인들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빈 토플러는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된다. 성경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만큼 복음을 증거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성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시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천 주안교회 여러 차례 다녀와서 세미나도 듣고 그 팀이 와서 전도도 해주고 또 그곳에서 지도했던 목사님이 와서 같이 참여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풍성한 교회 컨퍼런스에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미국에도 컨퍼런스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던 일이 있습니다. 문화원을 운영하고 선교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일본 선교를 위해서 45명인가 가서 일본 선교에 참여했던 교회가 우리 금성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선교, 카자흐스탄 선교, 몽골 선교를 위해서 저도 13년인가 갔던 곳이 바로 몽골 선교였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가서 교인들이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자회도 했습니다. 노인 경로잔치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지역이 금성교회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금성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금성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2달 동안 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반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변화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낚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할까요? 투자를 안 해요. 낚시를 하는 사람 보면요, 난 낚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떡밥 보면은 계속 낚시를 하면서 찍어서 던지고 계속 떡밥을 던지더라고요. 떡밥 안 던지면 고기가 오겠어요? 안 와요. 저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어떤 떡밥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많이 던지나? 저렇게 많이 싸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서 돌아오 하면 돌아옵니까? 떡밥도 없이 돌아오는 게 되느냐 말이죠. 제가 3층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거기 있으면 제 방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엄마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오고 엄마가 오고 할머니가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오겠어요? 거기 그리스도인들도 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마음속에 그 3층 어느 한 구석에 방방 있잖아요. 뛰는 거. 제가 그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애들도 오고, 제가 어느 곳에 갔어요. 최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는 써 있는데 걔네들은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유아유치부 아이들만 들어가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기를 잡을 때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는, 투망을 던지고 그물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질 필요도 없어요. 그물을 칠 필요도 없어요. 뭔지 아시죠? 돌로다가 이렇게 쭉 쌓으면 밀물이 들어왔을 때 고기들이 들어왔다가 썰물 때 고기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면은 마지막에 한 곳이 있습니다. 고기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거기서 2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쳐놓기만 하면 날마다 고기들이 모여요. 아마 하루에 2차례는 고기들이 모입니다. 날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고 노인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오게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밑에 지하실, 성가대실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 찜질방 만들었으면 좋겠다. 황토 찜질방. 거기서 뜨끈뜨끈한 데서 지지고 있으면요, 잔병이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인들만 갈까요? 50대, 60대는 안 갑니까? 7, 80대만 가는 건가요? 거기서 사랑방처럼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모이는 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1층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 허가도 받은 카페입니다. 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여름철만 되면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팥빙수. 어디 가서 팥빙수 하나 제대로 배워가지고 원가로 그냥 파는 거예요. 공짜로는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금성교회가 레체를 처음에 열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왔습니다. 시내 사람들이 왔습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회가 카페를 열었다더라.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레체가 뭐냐?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품고 축복한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어떤 곳에는 레체라고 하는 카페가 생겼어요. 저는 노인대학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교회도 있겠지, 노인대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 돈 놓고 내가 먹는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잘 운영만 된다면 기꺼이 투자할 만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도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재정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지금 차를 한 잔 마실 때 1,000원씩 내고 마십니다. 그 원두를 어디서 생산합니까? 무공해입니다. 다른 데보다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에 좋으니까 그것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 말이죠, 음악회, 작은 음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두리 양식장처럼 사람들을 신성동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주목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모여들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정적인 힘도 생깁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변화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전도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래, 나도 한번 열정적인 전도자로 변화되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말았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그제 그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중국의 이 사막지대에 어느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수년 동안 끊임없이 나무를 심으니까 사막이 변해서 이제 숲을 이루고 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러나 사명자는 홀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나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로 인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막혔던 사람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로 인해서 민족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 바울 사도에게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함께 달려가야 할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수고할 만한 사람들, 함께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함께 동역할 줄 아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줄 아는, 목회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목회자와 지도자와 더불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요즘 이렇게 보면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예전에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사역하고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똑똑해가지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동역이 잘 안 이루어져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제가 금산에서 목회 처음에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말로만 주의 종, 주의 종 그러지 말고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해놓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해놓고 행동은 달라.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라. 그냥 그때는 젊었을 때이니까 노골적으로 강하게 강한 어투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말로는 주의 종, 주의 종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면 안 돼요. 왕정시대를 살아가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면,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동역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공통된 점이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져야 주님의 제자.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주님과 공동의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예수님도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나에게 지은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동역하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수없이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산 풍성한 교회 갔다 왔을 때 뒤에도 프랭카드가 항상 뭐가 붙었어요? 같은 마음, 처음에 같은 마음이 아니고 뭐지? 같은 말, 그래요. 거기 주제가 항상 그래요. 주의 종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지. 하나 되지 않으면, 분열이 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주의 종과 더불어 주의 일꾼과 더불어 같은 말을 할 줄 알고 같은 마음을 품을 줄 알고 같은 비전을 가질 줄 알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변화되지 않는 병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알면 안 돼요. 변화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가 됐든지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졌든지 영적으로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성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함께 변화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각 사람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말씀과 성령을 쫓아 변화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